마태복음 15장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5장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뒤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그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라든가 그랬을 때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이 말씀을 보면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그 본심, 그 사람의 원래의 그 마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한다 그랬을 때 그 선이란 것은 그 죄가 많은 곳에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 나오고, 깨끗한 데서 깨끗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또 찔레에서 찔레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사람이 썩은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왜? 음식을 먹고 더러운 것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조금 마시면 뒤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한 데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데서 악한 것이 나온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다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이 말은 왜 하셨을까? 이 말은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본다든가 좀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뭐 경찰서 갔다, 뭐 구속이 되었다,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뭐 그 사람 다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안 그런 척.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이제 욕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선에서 선이 나고 악에서 악이 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부정한다는 뜻인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기가 경찰한테 들키질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찰서에 가지도 않을 뿐이지, 만약에 그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캔다면 경찰서에 안 갈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운 좋게 안 걸려서 경찰서에 안 들어간 것이지, 경찰서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운이 안 좋아서 경찰에 들어간 것이지,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나도 경찰서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했는데 형제끼리 싸움을 안 한 적이 있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아닐까, 아니면은 전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기억을 못했다라든가, 아마 싸움 안 한 적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말을 안 해본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너희들도 가끔 한 번씩 정도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알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한 번에도 저주를 안 해본 적이 있을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아니면은 기억이 안 나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어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형제하고 싸웠습니다. 형제와 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예물은 형제하고 싸운 것을 좀 용서해달라라든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뜻에서 예물을 드리러 가는 길이 있다라든가 그럴 때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뒤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을 드리는 것도 형제와 화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물을 드려봐봐야 그 형제가 또 고소를 해버리면 예물 드린 것은 헛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형제와 항상 화목한 상태에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15장 5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부모님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잘못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와서 예물을 드려야지. 하나님한테 예물을 먼저 드렸다고 해서 내 부모한테 잘못을 구할 일은 안 해도 된다.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형제 자매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최대한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누가 먼저 화해를 하든 화해를 해가지고 그 화해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화해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게 없잖아요. 내가 어떤 형제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했지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안 그러면 내가 어떤 형제하고 싸웠습니다. 내가 어떤 형제가 싸웠는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먼저 잘못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형제 자매하고 싸웠는데 형제 자매가 화해가 안 했으면 그 기도는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교회를 다닐 때 그러니까
한 4살, 15살, 16살 이래 되었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교회를 가면은 처음 다, 아이고, 나는 오늘도 이 교회에 잘 출석하였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건지, 그건 나는 몰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에 가기만 했을 뿐이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뿐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몰라도 교회에 출석해서 탁 앉자마자 기도를 뭐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난 무슨 말을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세상에 기도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한테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고, 또 그 잘못했는 거 갖다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처음에 나갔을 때는 용서해달라고 몇 번 했지만은 한 몇 번, 한 달, 2달 정도 딱 나가니까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왜? 지난주에도 니 그따구 소리 했잖아. 내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니 내 말 안 들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지금 또 이야기하느냐? 그 소리가 내 양심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갖다가 제가 한 얼마 정도를 했는가 하면 거의 3년 정도를 했습니다. 3년 정도를 하고 나중에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안 하겠습니다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지. 왜 그 다음에 또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던 거예요. 똑같은 말을 3년 동안 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제일 먼저 앞에 딱 가로막혀요. 내가 한 20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참 사람들 기도를 정말로 유창하게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이 메모지에다가 기도를 아예 기도문을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그것을 보고 읽어요. 뭐 적어 놓는 거야 뭐 무슨 그게 있겠어요? 기억이 안 나면 적어 놓을 수도 있고, 또 까먹으면 또 기도를 적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잘못에 관한 기도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자기 개인적인 죄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그 죄, 그것을 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의 제일 첫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모든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안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순순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 제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걸려도 어떻게 돼요?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은 있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경우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죄를 아직 조금 더 짓고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가.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지금 지었는 그 죄는 너무 적게 지었기 때문에 내가 좀 죄 같은 죄를 한번 지어보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불의라 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의롭지 못하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사형이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사형. 마태복음 15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뭡니까? 온갖 더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입에서 더러운 말을 안 한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말을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걔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면 100%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왜냐?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인가 하면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떤 잘못을 하려 그래도 양심에 먼저 지적을 당합니다. 양심에 지적을 당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잖아요. 십계명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르치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보통 이 십계명 다 하잖아요. 다 읽잖아요. 다 알잖아요. 네 마음속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 외에 다른 신을 둔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좀 잘 몰라서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제일 첫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아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보고 아니면 어떤 상대방의 어떤 마음들을 보고 그 마음에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탐심이 있잖아요. 그 탐심이 생겼다면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생겼다고 함으로 인해서 바로 제일 큰 계명 1계명을 벌써 어기고 들어간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내 이 마음이 정말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고, 정말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냐, 그 양심이냐,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옛날에 14살, 15, 16살 이때에 되었을 때에 제 마음의 양심을 몰랐습니다. 양심을 모르고 뭐라고 하나님한테 바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는 죄가 있다, 절대 죄 용서를 못 해준다 그러던가, 아니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아니면 내가 네 기도를 받았다, 어떤 말이든 간에 나한테 해주기를 바랬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 대답을 3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대답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고 저는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 결혼을 했습니다. 10년 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도 내 마음에서 양심을 알았다면, 아,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라도 말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런 말도 못 했습니다. 왜?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안 받으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나를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내가 형제하고 싸움을 한 번만이라도 했다면 나는 심판을 받는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느냐고. 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를 낸 사람은 무조건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받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은 지옥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형제에게 미련한 자다. 형이 왜 그렇게 미련하냐? 네가 왜 그렇게 미련하냐 하는 거, 미련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입에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네. 그냥 두어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되었대요. 마음에 걸림이 되었대.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를 못한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욥이 하는 말이 방금 읽었잖아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데서 건질 수 있느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사람한테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갖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뒤로 흘러서 나와버린다. 뒤로 흘러서 나와버리면 깨끗해져. 설사약 먹고 빼내버리면 깨끗해져.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조금 양심을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힌다.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뽑힌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젖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더라. 자,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는 거면 원수가 뿌렸습니다. 이 곡식의 씨는 하나님이 뿌린 것입니다. 자, 그 밑에 37절,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가라지를 심은 것은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자, 심는 것은 누가 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고 예수님이 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가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해놨잖아요. 마태복음 14장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38절부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좋은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둔 사람이지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심기지 않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자, 다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심지 않았다면 그것은 뽑힌다. 왜? 가라지가 심었기 때문에, 가라지가 덧뿌렸기 때문에, 마귀가 덧뿌렸기 때문에, 원수가 덧뿌렸기 때문에,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척,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그런 것처럼 보여서나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가라지였다. 하나님이 다 뽑아버립니다. 먼저 뽑아서 단을 묶어서 버려버립니다.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혹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심었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심으셨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보세요.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실하게 증거를 하라 이 말이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라지가 되어서 단에 묶여서 버리움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꼭 확인을 하세요. 그거 꼭 확인을 하고 성경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거 확인 안 하고 성경 이야기 들어봐야 헛일이 돼요. 헛일. 그거 확인을 안 하고 성경 이야기 들어봐봐요. 그러면 거의 뭐가 된 거야?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속으로는 그것이 아닌데 겉으로는 그런 양. 속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양. 바로 뭡니까?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와 다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미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제가요, 전도를 쭉 하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저요, 구원받았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무척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아무나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못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묻는다든가, 아니면 에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자기가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 했었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에이,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지, 뭐, 구원 안 받았는데, 뭐, 우리가 교회 다니나? 아예 이렇게 나와버려요. 참,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구원받기 힘듭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성인죄 끌어안고 살아도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심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을 심었는지, 그 씨가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려 하려 함이니라.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우리 마음속에 뿌린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기 이전에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린 적이 없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씨를 뿌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 씨를 내가 받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자, 뭐로 낳았어요?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적이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심은 적이 있느냐? 그 심은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성경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누구한테 된 이야기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한 성경입니다. 물론 꼭 구원받은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했지만은 혹시 이 성경을 듣다가 보면 누구 하나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아느냐 하는 그 마음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위해서 이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